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이고 목회자의 아내인 정경주 사모, 정경주 교수는 학부 때 성악을 전공했던 분입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기로 소문이 났던 정경주 사모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미국 시합에 앞서서 미국 국가를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그 신앙 고백서를 오래전에 발간했는데요. 책에서 그녀는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기이한 사건들, 사람이 했다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정경주 사모가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위를 지나는데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을 대비하고 착석해서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비행기 안에 난리가 났지요. 방송이 나간 뒤에 평소 그녀의 그 신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한 남자 승무원이 정경주 사모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늘 신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경주 사모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정경주 사모에게 달려와서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정, 기도해 주세요. 미스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경주 사모는 그 남자 승무원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멘 하는데 갑자기 다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승객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경주 사모에게 달려와서 함께 기도했던 그 남자 승무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정경주 사모의 하나님이 바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기근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그 가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뒤에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서 이제 계륵 같은 소수 이방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차별과 혹독한 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 명이 넘는 제법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애굽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애굽 왕은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탄생했을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된 노역을 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하며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23절이 그 시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겨운 노예 생활로 인해서 민족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24절 한 번 더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본문의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잊고 있다가 문득 다시 생각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속을 잊었다가 다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과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을 다시 곱씹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책상머리에 붙여놓은 약속을 다시 생각하시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했던 말과 약속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취소하거나 말 바꾸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습니다. 당선되면 당선자들은 자신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공약들은 당장에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떤 공약들은 시간을 두고 실행해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오면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도 봅시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도 봅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약속을 꺼내어 실행에 옮기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신 뒤에 보이신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습니다.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말의 그 돌보다라는 표현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ake care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 백성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자손의 복을 주셔서 70명의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1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25절에 나오는 이 돌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살피다는 뜻이 아니고 보다, to see, 조사하다, 살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피는 일이 곧 보살피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주 자세히 살펴서 파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매우 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는 왕복을 벗고 일반적인 그 양반의 옷을 입고 궁궐을 빠져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는 암행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으면 된다고 여기던 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만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던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왕들은 백성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궁궐 안에서 신하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피러 몰래 암행을 했던 겁니다. 제대로 살펴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다 잊지 않고 지키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강제노역과 억압과 착취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만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 잘 알려고, 더 명확하게 알려고 백성들을 자세히 살피신 겁니다. 신명기 26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게 살피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4절에 보니까 시인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 살핀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지형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돋보기를 들이대고 이렇게 세밀하게 본다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시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이 잘 풀리든 그러지 않든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바닷가 백사장에 내놓은 엄마가 한시도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넘어지면, 혹시라도 아기가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면 번개같이 달려가서 아이를 붙들거나 일으켜 세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신 뒤에 보이신 세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세히 살피셨다고 말씀드렸지요.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그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이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 이는 know입니다. to know. 야다는 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아셨더라 이 말입니다. 살펴보셨으니까 잘 아셨더라. 이 안다는 말은 책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 혹은 만남을 통해 지식 이상의 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미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아는 것은 수준이 다르지요. 진정으로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미국을 방문해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아는 것은 TV 보고 아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다는 말은 하늘에서 단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짐작해서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 소리를 듣고 친히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시고 경험으로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산모들이 갓 태어난 어린 남자 아기들을 애굽 병사들에게 뺏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울부짖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매일매일 중노동으로 고달프고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현장에 그들과 함께 진흙을 빚으시고 볏짚을 비벼서 벽돌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절망의 현장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어느 수용소 벽에 적혀 있던 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굶주리셨고 고문당하셨고 가스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 발치로 지켜보며 영화 보듯이 관람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는 척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경험하며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고 아셨습니다. 시편 46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 로마 제국의 폭력과 수탈에 억눌린 힘없는 나라에 가장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억눌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같이 경험을 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까? 진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그들과 같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들을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그 약속을 이루실 최적의 때를 계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혹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이 닥쳐온다면 그때도 역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